이 43편은 42편의 시와 한 묶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편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같은 말로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동일한 후렴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42편과 43편을 한 묶음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후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찬양 들으실 때 찬송가에도 보면 후렴이라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양한 그런 고백이 올려지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에워싸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결국의 고백은 후렴이다. 이것이 바로 후렴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후렴을 부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위에 있는 모든 정황 속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바로 그러한 결론적인 우리의 선포,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5절은 42편과 43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후렴입니다.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것을 물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론적인 선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2편 마찬가지로 43편 역시도 시편의 기자는 결코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그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경건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와 체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말인데 이 하시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 바로 그러한 이 나라의 이 큰 문화와 많은 이 체제와 질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송사라는 것은 다툼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뭔가 부딪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떤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1절의 하반부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간사는 뭡니까? 앞뒤가 다른 거짓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겉은 양과 같지만 속은 이리가 되어서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간사한 자들. 그러한 속임과 거짓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뤄내냐면 불의, 악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것들을 이뤄내려는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주변의 환경들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진정한 고통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에 지금 나의 이런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통의 본질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부모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어도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안겨서 잠을 자면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나라와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부모님조차 계시지 않는다면 더욱더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런 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실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침체 속에서 시편 기자는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자,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가 구하는 것은 첫 번째 그 회복을 위하여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진리이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등 뒤에서 안 보이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7장 46절이지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였던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 계시더라도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텐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이토록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하지만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밝게 빛나며 가장 큰 기쁨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도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더 안고도 남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요,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이 어떤 곳인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바로 그 너머의 길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침체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런 외톨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예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표현으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서 인도함 받아 최종적으로 그가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바로 그곳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실 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갈급해 하십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헤쳐나오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와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다시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려고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떠한 경험과 간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환경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이고, 여전히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간사하고 불의한 그런 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선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가 심우했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적인 침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모인 회중들은, 그 영국인들은 굉장히 침체를 경험한 상황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을 겪고 나니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거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핍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영국의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침체의 상황 속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이 치료제가 되어서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사람을 잘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이자 목회자인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전후의 영국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침체를 벗어나는 치료, 특효약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병리 심리학적인 것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집회에 참석하여서 감정의 어떠함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치료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무슨 존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최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특효약이다라고 그분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을 없애주십시오. 이 나라를 뒤엎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침체에서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것인가? 두 번째는 자신에게 설교해라,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설교해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 그래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자아의 목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여라. 그러면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선포하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대하여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나는 찬양할 것이다. 여전히 세상의 환경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본성들로부터 우리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지요. 내 속에 어떠한 말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본능과 죄악됨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능히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침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귀를 기울이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과 헛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들과 나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바로 그런 말을 버려라. 그런 것들은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게 한다. 오늘도 혹시 우리의 귀는 거기에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속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며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이나 있지 않습니까? 요 후렴도 지금 자꾸 등장하는 걸 보아서 계속해서 시편을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면 또 거기서 주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시편 150편 계속해서 수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자들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상황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당연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능히 이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동정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이해가 넓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의 경험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때가 오히려 즐겁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많은 만큼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거룩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기뻐하시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설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